네,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오늘도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 5개의 장으로 된 책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은요 6개의 장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가 화요일부터여서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은 하나로 뭉쳐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정충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자리가 이곳에서 하늘로 옮기게 될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지나갔네요. 네.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공상과학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를 잠깐 좀 볼까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에 600만 명 넘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또 우주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허구인지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박세영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마치 밝은 토성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표적인 블랙홀인 100조짜리 X1만 해도 주변의 밝은 별 때문에 아직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미국의 물리학자 킵손이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를 재구성한 겁니다.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휘어진다는 중력 렌즈 효과가 핵심입니다. 즉 블랙홀 뒤편에서 지구를 향해 직진하던 별빛이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는 블랙홀 주변을 지날 때는 둥그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밝은 토성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The thing that makes this different from almost any other movie that's been made is the real science was woven into this film and in the story from the beginning. 영화 속 시간 지연 효과도 시간 지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커서 성숙한 여인이 됩니다. 우주선처럼 속도가 빠르거나 블랙홀 주변처럼 강력한 중력이 지배하는 곳에선 지구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1.9의 6초, 1.9의 6 정도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측정해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같은 원리로 GPS 위성 시계는 중력이 네, 길어서 잘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요. 다 알려면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들도 물리학자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온 이래로 과학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중력이 강한 별에 간 사람은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중력이 약한 곳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쌍둥이일지라도 늙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대요. 높은 산에서 재는 시계와 바닷가에서 재는 시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중력에서부터 가까운 것은 굉장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만 저 먼 곳 산꼭대기 위에서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요,
별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달은 자전축이 6.88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23.5도 기울어졌죠. 지구는. 달은 6.88도.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얼굴만 보여주게 됩니다. 달의 질량은요, 지구 질량의 81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달의 중력은 중력 가속도는 1.63 메타당 제곱 초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구 중력의 6분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 중력의 6분지 1밖에 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달의 시간은 엄청 빨리 가게 됩니다. 반대로 태양은 엄청나게 센 중력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루와 하늘나라의 하루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리겠죠. 그렇죠? 지구에 속한 제7일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시간과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지구의 시간과 다른 별들의 시간은 다 다른데 어떻게 지구 위에 있는 안식일을 하늘나라에서 혹은 우주 반대편에 있는 우주 거민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이 지구에 몇 명들만 몇억 명, 몇십억 명만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별마다 다 다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원래 저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은 개역 개정판을 다 쓰라고 해서 저도 개역 개정판으로 했는데 개역 한글판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별과 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하루 그리고 지구의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책장에 놓으신 온 우주의 중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좀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유학 보내신 분 계십니까? 유학을 보냈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과 대한민국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미국의 딸을 보낸 아버지는 그 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딸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 저녁 몇 시면 될까? 야, 시간차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딸에게 전화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주변에 행성이 돌지 않아요. 항상이 돌지 않습니다. 태양이 돌지 않아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이 별이 태양 중심으로 도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강력한 항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시간과 하늘나라의 시간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의 시간대로 지구가 7바퀴 돈 뒤에 안식일을 만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 날을 시간 맞춰라. 옛날에 전쟁 영화 기억나십니까? 한
부대원들이 이제 한 목적지를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지기 전에 뭐 하냐면 시간 맞추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몇 시? 시간 맞춰라. 그래서 몇 시면 우리가 정확히 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해서 공격을 하자. 전쟁 영화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맞춰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구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픈 손가락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 당신의 시간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귀래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갇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우주처럼 넓게 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넓게 한다면 우리의 영안이 훨씬 더 띄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중력은 이것과 달라서 진짜 우리는 정말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재림을 연장시키시면서 그 가슴이 정말 불타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세 가지 내용을 이 책에서 핵심으로 뽑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역할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다. 이 지구에 속한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 여기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경륜, 오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경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돈 이렇게 해서 도박한 그런 경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 계획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가 여기다 심어 놓을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따먹고 죽게 되면 하나님은요, 너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걸 따먹었느냐. 그래서 그 따먹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사단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제가 그 거짓말에 의해서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래? 정말로 너 나하고 같이 살고 싶으냐? 네, 하나님, 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게 해줄게. 너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내 생명으로 죽게 하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딱 줬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와는 죽이고 야 이제 새로운 하와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게. 예언의 시대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이 새로운 하와를 맞아서 새롭게 새살림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타락한 하와,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이 하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의 생명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하와야, 이게 네 뜻이 아니었지, 그렇지? 네가 사단에 의해서 속아 넘어서 그렇게 된 거지. 맞아요, 하나님. 너 나하고 같이 계속 살고 싶으니?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하와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던지실 수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이쯤 하고 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말이 다 통합니까? 영어고 일본어고 해가지고 막 다 통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답변을 좀 하자면 다 통하지요. 다 통합니다. 어떻게 통할까요? 제가 좀 곤충의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산에 말이죠. 천연기념물인 장수풍뎅이가 암수 한 쌍이 있어요. 암놈은 산 동쪽에 있고 순놈은 산 서쪽에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큰 산인데 말이죠. 이 둘이 만나서 새끼를 낳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풍뎅이들은 저마다의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냄새가 있고요.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풍뎅이 이 순놈은 암컷의 소리, 암컷의 향기를 엄청나게 잘 맡아요. 산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가서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개미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십니까? 개미는요, 이 더듬이로 대화를 하는데 개미에게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고유의 이제 향이 있습니다. 개미가 쭉 가다가 빵 부스러기를 만났어요. 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걸 자기 집으로 갖고 오다가 자기 친구를 딱 만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더듬이를 탁 문대요. 그러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문대기만 했어요. 이 모든 빵이 어느 쪽에 몇 미터에 어디에 빵이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다른 개미가 갖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개미도 이런 일을 해요. 곤충들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진심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짜 오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해를 많이 해요. 경상도 분들이 좀 세게 이야기하면 싸우는,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셔요. 저희 어머니 항상 싸우는 것 같은 말을 하셔요. 한 17살 때까지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울에서 그 나머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막 싸우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절대 싸우는 게 아닌데, 제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하철에 두 아가씨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좀 조용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하철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앉아있던 여자가 탁 보더니만 이기다 니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기다 니끼가 이게 다 니 거냐 이 말이다.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봐, 일본 사람이잖아.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별로 좀 말이 좀 안 통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하늘나라에 가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하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생각보다는 좀 더 넓은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의 경륜, 이것을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으로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과 분리회복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 회복,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조화선 기자 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우주에는 모든 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기에 대한 이야기 어제 했었죠. 욥이 이제 그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욥이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다시 찾아갑니다. 욥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자, 욥에게 이런 고통을 줬지만 욥이 나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욥의 재물 뭐 다 가져갔지만 욥의 건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욥을 치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욥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속해서 1장과 2장에 사단이 하나님의 장자 회의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모든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에게 가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온 우주 거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쟁투는요 총 4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 전쟁이 이 지상에서 있게 됩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후로 하늘에서는요 루스벨과 미가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벨과 미가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있을 때 따르던 3분의 2의 천사들과 루스벨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가 싸우게 되고 하늘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온 우주에 퍼져서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지구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막내별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나와요. 얘들아, 언젠가 너희를 미혹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가 너희에게 찾아올 텐데 너희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둘이 같이 다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다니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하와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따로 다니다가 굉장히 시장함을 느낀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과 나무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 갔다가 생명과 옆에 있는 선악과에 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요. 동물은 말이죠. 하나님, 천사, 사람, 동물, 사람보다 훨씬 더 미개한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지혜가 생겼다고 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너희도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하늘의 1차 전쟁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인간은 빛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빛의 아들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되고, 여기 뭐 미성년자가 많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남녀가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단 말입니다. 이 미성년자들은 이거 제가 얘기 안 해. 둘이 남녀가 말이죠. 지구에서 남녀가 딱 둘이 같이 사는데 뻘거벗었다고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이건요, 온 우주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옷이 떠나고 어둠의 자식이 된 그들에게 추위를 느끼고 인간 연약한 육신이 된 그들에게 추위를 덮게 할 이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어린 양을 잡으시면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타락이 있을 때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계획했던 비밀의 경륜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지금은 이 양이 죽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희가 나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면 너희의 생명을 내가 대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이 딱 나오게 된 뒤로 사단은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2차 전쟁, 바로 아이와 용의 싸움, 예수와 용의 사단의 싸움이 2차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2차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2차 전쟁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빨리 가고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12살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쉐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12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흑암이 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을 하게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게 돼요. 12살이 되면. 그러면 성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살만 되면요 성인식을 치르면 할아버지들하고 맞담배를 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살이 되면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성인이 된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20살. 20살이 되면 왜 성인이 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런데 20살이 되어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30살이 되어야 자기 일을 시작하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지파는 20살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30살이 되어야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제사장이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에 당신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목수일을 계속 하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으시고 일을 하셔요. 3년 반 동안 제자를 키우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은 됐다. 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일주일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를 믿고 이 지상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믿을만 합니까? 그들을 믿으셨어요. 제가 군대 딱 제대할 때 아니 이 후임병을 어떻게 믿고 내가 제대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얘네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제대를 하나.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요 그 몇 명의 제자를 믿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로 싸움이 3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교회인 여자와 용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초대교회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인데 진짜 누가 제일 처절한 싸움을 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처절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와 용도 아주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정말 아주 끔찍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처절한 싸움이냐면 우리가 더 처절한 싸움이냐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그냥 안 믿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보내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방식으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놨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 일요일 날 지켜도 돼. 다 풀어놨어요. 야, 니네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짜 서로 치고받는 싸움으로 사단과 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 단단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알았어요. 풀어놓으면 되는구나. 자유를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기적으로만 살게 하면 내 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처절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떠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떠난 시대. 성령 하나님이 왜 떠나냐? 우리가 너무 편해서. 사단과 싸울 일이 없어요. 요즘은 안식일 교회 보고 이단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있겠지만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이 없이 그 율법을 지켜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도 지켰던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말씀을 하실 때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에 피가 섞여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 속에 그 붉은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그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장면이 예언의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럼 예수님이요, 십자가 전날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까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3일 만에 부활하면 온 우주의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잠깐 하루만 몇 시간만 딱 고생하면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고 난 뒤에 무덤에 3일 있다가 딱 부활하면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는데 왜 십자가 전날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네.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체질을 가지셨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데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분리가 되어서 떨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네 살 동안 교회 올 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을 빼놓고는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것은요 대쟁투, 사단의 만약에 이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단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다시 한번 만나자.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의 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빛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어둠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어둠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했지만, 감옥에 갔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 딸이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저 죄인 아들이, 어둠의 자식이 이 우주 공간을 뚫고 하늘나라로 와서 나를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인간이 되어서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그들을 만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죄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늘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원래처럼 헤어지지 않았던 때처럼 만드는 것이 성경의 신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리되었던 이 두 존재가 다시 만나는 게 신구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텁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을 끼워놨는지 사단이 말이죠. 우리가 그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더듬어 찾고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일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래요. 목사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 백성들은 뭐 하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기도. 모든 교회의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장로님의 아프셔가지고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찬양.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제가 좀 약간 했는데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요. 기도가 말이죠. 기도가 인간 방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방면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새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전화처럼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몇 시에 오시나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우리는요,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할까요? 전화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 성부 하나님 맞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 전화해야겠다. 이제 이 전화번호를 딱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전화번호 띠띠띠띠, 전화번호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가 되시는 분. 옛날에 자석식 전화 있었지 않습니까? 드륵드륵 전충건 장로님께 전화를 해야지. 드륵드륵 하면은 어떤 아가씨가 중간에 받아요. 어디에 전화를 받거든? 우리 규례 정충건 장로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탁 꽂아가지고 연결시켜줘요. 그 중개자 역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전화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이 편지 쓸 때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읽어보시겠지. 그리고 주소 쓴단 말입니다. 주소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띠 하고 전기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기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자면 좀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능력을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세 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안선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우리의 기도는 저 우주 반대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도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말고 늘 걸어갈 때나 잘 때나 먹을 때나 무엇할 때나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십니다. 인간 속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과 혼과 몸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theopneusos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건 벌써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화에 불어넣으시니,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형상을 뜻하고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헬라의 원어로 보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흙과 생기 속에 있고요. 모양과 형상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원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어디에다도 불어넣으셨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요 theopneustos,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불어넣으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영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이 아래서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 사경의 공부를 시작을 통해서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3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3일이라고 하지만요 48시간보다 조금 더 한 50 몇 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에 불렸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를 몇 번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 얘기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창조주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록 마지막 끝에 다 이루었다라고 3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목숨으로, 비밀의 경륜으로, 구속의 경륜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다른 우주 거민을 유혹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 유일하게 패배를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패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일한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역을 넓힌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주 거민들이 지구를 샘플로, 지구에 있는 거민들이 죄를 짓고 사단의 주장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끔찍해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싸우고 원수가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그냥 이놈의 딸, 이놈의 아들 그냥 계속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아. 핸드폰만 매일 보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고. 엄마는 좀 딸 좀 이해해 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정말 가슴 답답하고 나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핸드폰 조금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가족의 원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영역의 영안을 통해서 영적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봤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사랑으로 넘길 수 있을 텐데 저놈의 자식 저거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컴퓨터를 저거 날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야 그거 재밌냐? 엄마도 좀 같이 배워볼까?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에 녹게 돼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때 온 우주에서 사단을 동정했던 동정의 거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택하야만 한다.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들이 종료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재림을 늦추시고 있는 이유는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늘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고 또 지고 있는데 이게 왜 지는지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자식과 부모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못하니 하나님이 좀 저를 도와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하며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다. 하지만 그의 원칙이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인류에게 사단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의 필요가 있었다.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된다.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가 멸망함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우주가 범죄 이전에 죄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와 구속의 경륜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세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죄인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요, 우리는 죄 짓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악인들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생한다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은 10살에도 죽고 5살에도 죽고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영원토록 불가마니 속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겠습니까?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은요 그래 네가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한다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와 끊어지게 되면 죽는 것이니 네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도 그들의 소원대로 그대로 해줬어요. 사단의 소원도 들어주셨어요. 사단의 소원.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원했던 사단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보는 그냥 총구석의 촌노의 그런 눈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주고민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은 자손의 특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 바탕이 됐지만 확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지상에 두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에 갇혀서 정말 우주밖에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도 동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봄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